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11차 그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지며,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을 자기의 어떤 이성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의 입과 혀를 통해서 말하고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사실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모든 자들에게 다 들려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당시 기득권 세력과 또 로마 군인들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경의 임재의 역사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어떤 자들은 저들이 술에 취한 모양이다,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술 타령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그 예배 공간, 기도의 공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상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 집 앞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설교를 시작하게 되죠. 이때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각자의 성령이 임할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나라 언어와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상 한복판에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만한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알만한 말로써, 그들이 전해 들을 만한 방식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섬긴다고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억울한 일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런데 어디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들인 아니더라도 그들의 일부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보면 14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라이트하우스 담임 목사님 카톡창에 작년처럼 12월에도 우리 연탄 나릅시다. 12월 6일 날 합시다. 다들 미리 성도들에게 일정을 공지해 주셔서 그날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스케줄 빼놓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 하면 그냥 어느 한 날만 은혜 받고 그렇게 이례적 단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영어에 이 consistentl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단회성,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재정으로 섬기고요. 어떤 성도들은 또 이렇게 헌신으로 몸으로 섬기고 어떤 성도들은 은사로 섬기고 어떤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섬겨요. 그래서 돈으로 섬기지 못하고 물질로 섬기지 못하고 몸으로 섬기지 못해도 기도함으로 섬기죠. 여러분 다 방향성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면 기도함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막 돈 버는 재주가 없는데 막 거액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간이 없는데 막 시간을 억지로 내 가지고 너무 교회 일에 그렇게 매달리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몸과 재정을 다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 어떤 성도님은 그냥 재정만 보내는 성도들, 어떤 성도님은 재정도 어렵고 몸도 어려워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 돈이나 몸이나 재정으로 섬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입술을 뗍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3시니,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이 유대 3대 절기면 오전 9시 10시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냥 술 파티를 벌였겠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술 먹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빈정대며 조롱하는 너희들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고 지금 오늘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술 취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요. 베드로는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닙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냥 문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까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술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변증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에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입술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말씀과 행적을 선포하리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우리 입술이 무엇으로 먼저 입이 띄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겨질 때에 여러분 그 인생, 그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여전히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가정,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과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감정, 내 기질, 내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막막함, 내 진로에 대한 어두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지금은 한치 앞도 내디다 볼 수 없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은 여러분 시온의 대로로 열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요엘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일러스되라고 그렇게 첫 입을 띈 거는 베드로와 열한 사도 120명의 의지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하고 신방에 보면은 말을 못 해갖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뭐가 얹히고 뭐가 꼬이고 무거운 어떤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가 가슴 한가운데 떡 하고 자리 잡혀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에 얹히고 그 마음에 무거운 것들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맨날 저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17절 이하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쪼르르 암송을 해버립니다. 뭐 두루마리 갖고 와가지고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 시마다 때마다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리교회 성도로서 매주 목회자가 암송하라고 가르치는 거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직장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 밑에 도움말에 보세요. 종말의 때, 교회가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 즉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르는 시기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말세를 얘기했고요, 오늘도 우리는 말세를 선포하고 묵상합니다. 아유, 목사님 2000년 전에 말세 얘기했는데 그때도 말세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묵상, 얼마나 잘못된 묵상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는 교회가,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기간을 이야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쩌면 주님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틀 지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말세가 있어요. 어제도 한 성도님 어머님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오륜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성도가 제 그 오륜교회 제자여가지고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계단에서 그냥 뇌출혈, 뇌경색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도 다행히 딸이 발견을 해서 망정이지, 딸이 그 계단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꾸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세 자녀가 있는데 다 출가했는데 어머니 혼자 사는데 그래도 자주 찾아뵈니까 그날 발견을 한 거지. 여러분, 그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니까 면회가 가능해서 어제 갔다 왔더니 세상에 왼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가자마자 뭐 했겠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냐고.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 이후로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냐? 교회 안 다니십니다. 어머니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어머니, 이 사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야 찾아뵈서 참 죄송한데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뵌 거 아닙니까? 어머니,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어머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눈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왼쪽에 있는 마비 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다 말세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어머니가 먼저 죽을지 젊은이들이 먼저 죽을지,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얘기할 때 그냥 무슨 따준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면 아니 돼요. 나에게 오늘이라도 말세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거기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는요,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만 부어주리니, 예수님을 주로 신한 자들에게만 부어주리니, 선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 힌두 교도들, 주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지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120명에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들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종과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 안에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피, 불, 연기로다. 여러분 하늘에 기사를 베풀고 땅에는 징조를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피는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연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앞에 있다라고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은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왜요? 그날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은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겠지만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의롭게 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선행을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헌신과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교도관이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의 감정에 갇혀 있는 자들,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 갇혀 있는 자들, 보복과 낙심과 침체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로 갇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복수와, 어제도 세상의 피자 가게에서 그렇게 3명이 칼부림으로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쓴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대언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약점, 내 안에 허물, 내 안에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지게 될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확증되게 될지어다. 모든 낙심과 침체와 모든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